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로 부활절 전주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들의 거독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성을 쳤던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맞이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1928년 영국 국교의 의식에서 등장합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는 메시아이심을 비밀에 붙이셨던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비밀을 만천하에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4세기부터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종려나무를 든 무리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에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은 후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행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는 마태복음의 순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찬트, 다시 말해서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종려주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또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정결하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즘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때에 종려주일 행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감람산에서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쫙 보입니다. 성이 보이죠. 그 중간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 비탈길을 내려오면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키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것을 지나오면서 이제 사자문, 다시 말해서 스데반 문에 그 이르는 길에서 그 행렬이 쭉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시고 더욱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 다시 말해서 성고난 주간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에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하는 것으로서 당신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지금껏 천국 복음의 전파와 자신의 사후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고 유지할 제자들의 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되도록 감추셨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달리 비로소 당신 자신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메시아 되신 것과 구주가 되심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구속사 그 자체를 응축적으로 보여주는 대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왕이나 개선장군이 입성할 때 병거나 말을 탔던 것과는 달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반절에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외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는 그들이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환호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세적인 것으로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정치적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과 짝하는 세상적 모든 욕망과 욕심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12절,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명절이었는데 유대인은 대명절 세 가지를 지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키는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때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몇 명이었느냐? 약 27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수치가 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록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여기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메시아로 생각했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곧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이 떠벌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진정한 메시아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적 군왕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영적인 만왕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과 욕심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려는 갈매기 몇 마리가 이렇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 뭘 먹을까? 막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갈매기가 큰 물고기를 발견하고 쏜살같이 바다로 뛰어내려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큰지 혼자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갈매기를 불려서 같이 물고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육지에 내려오니까 같이 먹어야 되는데 늙은 갈매기가 자기 혼자 다 먹겠다고 입을 크게 벌려서 이 물고기를 왕창 삼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큰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의 비늘 때문에 이 물카키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구멍이 찢어져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욕심은 이와 같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콩클레톤이라고 하는 백작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엌문 앞을 지나가다가 요리사가 이렇게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5파운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우리 돈으로 한 5,000원 정도 되지요. 그래서 그가 죽은 사람의 원한도 풀어준다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서 그녀에게 5파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살짝 엿보 왔더니 감사하기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미쳤지. 10파운드로 말할걸. 이까지 5파운드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면서 한탄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만 원을 얻으면 100만 원을 얻고 싶고 100만 원을 얻으면 1000만 원을 얻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과유불급이라고 했어요. 그 뜻은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치면 부족함과 마찬가지란 뜻으로서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면 화를 부리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욕망을 억누르고 마음의 평안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유익하면서도 자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은 욕망을 억누를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이죠. 이 세상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욕망도 욕심도 욕구도 물질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욕망,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멀리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낮추셨던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죠. 요즘은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 실로 큰 도전과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개선한 장군이나 왕들은 성에 입성할 때 어떻게 입성했냐면 뒤에 전리품으로 노예들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주 멋진 병마, 최고의 준마를 타고 입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리라고 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예언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중소도시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집회 며칠 전에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언론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인터뷰를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사정상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 신문을 봤는데 머리기사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는 겁니다. 교만한 천도자 무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잠잠히 있었어요. 뭐 별거 아니다 싶어서. 그런데 스태프들이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사입니다. 인격살인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전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데 이만하면 잘 써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찾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높은 자의 위치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높은 자의 위치에 서서 대소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인간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심과 겸손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이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성품 중 예수님은 들레지도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 들레다는 말은 떠들다는 거예요. 야단 법석을 낸다는 거예요. 드러내다는 거예요.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아주 어수선하고 시끄럽게 떠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분이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신지 떠들면서 말하지 않는 겸손함, 즉 낮아지심이 몸에 밴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섬길 수 있고 섬기면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리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고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탐욕이 없는 상태이며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해로운 일에 과민반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며 칭찬을 받거나 멸시를 받아도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침묵의 바다와도 같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은총의 보금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점은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교만하면 사단의 앞잡이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겸손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 선포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은 관찰과 경험에 의한 지식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 진리, 영적인 현상에 관계된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박학다식하다고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철저히 배우고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처음 듣거나 보고서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서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후에야 이 모든 말씀과 사건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아들 형제를 갖고 있는 김 권사님은 주님의 종과 교회 또 성도들 섬기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동태 5마리를 사서 목사님 가족은 2분이니까 2마리, 우리는 3명이니까 3마리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김 권사님의 주의 종 섬기는 자세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김 권사님이 동태를 이고 교회를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머리에 강목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강도가 이제 가방을, 성령 들고 있는 가방을 이제 일수동 가방으로 착각하고 이 강도 짓을 한 것입니다. 김 권사님이 사흘 만에 깨어났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대충 믿으세요. 돈만 생기면 교회에 바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도 하나님이 지켜준 것이 뭐가 있어요? 강도가 휘두른 감옥에 어머니만 죽을 뻔했잖아요. 그랬더니 김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그렇게 깨닫지 못하겠니? 내 머리에 이고 있는 동태가 강도의 강목을 대신 맞아 주었기에 죽지 않고 산 거란다. 깨달으면 천국이요, 깨닫지 못하면 지옥인 게다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삶이 변화되고, 깨닫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4절이죠.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여러분, 또 읽으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버리시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